2월 3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로 찾았고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바리새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닮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속은 알지 못하니 다들 모르겠지만 겉모양만큼은 기도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혹은 정의를 행한 자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어두운 내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요청,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나에게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궁금증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실까?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수없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주인이 아닌 자들을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던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 곧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려 손 마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마저도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늘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원하건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표적은요, 그들에겐 표적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앞을 못 보던 자들이, 못 걷는 자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그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저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 그들이 꿈꾸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 보여달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마음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이 부분을 언급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43절부터 4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악한 세대의 실체를 설명한 것이고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진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가치, 보이진 않지만 가장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과 같이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더러운 것들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44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귀신이 나왔다가 거할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하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라고 귀신이 말합니다. 왜 그 귀신이 나왔는지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왔는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나왔는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처럼 누군가가 기도해서 그 귀신들이 쫓아냄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쫓아냄을 당했지만 귀신은 여전히 그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마음의 1등이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집처럼 눌러 앉아 버릴 것입니다. 잠시 밖에 나갔다고 중보기도 함으로, 모두가 기도해 줌으로 여러분들의 가짜를 몰아내고 음란을 몰아내고 더러움을 몰아내도 그 음란은, 그 거짓은, 그 교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요, 자신의 집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귀신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돌아왔는데 더러움이 사라졌거나 깨끗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주석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귀신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이 나갔으면, 그 거짓이, 그 교만이, 더러움이 나갔다면 그것들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귀신이 돌아와 보니 귀신 입장에서는 비어져 있고 더 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의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빛의 자녀로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그 귀신, 음란의 귀신, 더러움의 귀신, 교만의 귀신이 여러분들의 자리를 차지했다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 털어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채워서 다른 것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득 채워 귀신이 돌아올 수 없는, 절대로 귀신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주인들은 다 떨쳐버리고 버리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자신의 집이라고 고백하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나의 인생, 뉴송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